할렐루야. 우리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내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시작, 믿음을 보이면 치유됩니다. 아멘. 저 앞에 단어 하나를 제가 생략했어요. 길어서 다시 따라합니다. 예수님에게 믿음을 보이면 치유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한 번만 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 여러분의 삶에 건강이 주어지고 어떤 병에서도 치유받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평생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질병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망률 1위를 차지하는 질병이 뭐래요? 암이라고 합니다. 암. 그런데 우리가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우리가 나이 들어서 제발 이 병에는 걸리지 말아야 되는데 제일 걱정되는 병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그 한 가지가 중풍이고 또 한 가지가 치매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느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 듣고 우리가 아멘하면 우리의 삶에도 온갖 질병들, 중풍까지도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2절 말씀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그래요. 이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워 있답니다. 침상에 누워 있다는 말은 걸어 다닐 수 없다는 뜻입니다. 거동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걷지 못하고 거동을 못하면 제일 문제되는 게 뭔 줄 아세요? 화장실 못 가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내 발로 걸어서 화장실 못 갈 때 그 본인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옆에서 간호하고 간병하는 가족들 고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이 중풍병자에 비하면 여러분이 만약 걸을 수만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발로 걸어서 화장실만 갈 수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손으로 숟가락 들고 밥을 떠서 먹을 수만 있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중풍에 걸리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학적인 소견의 중풍이라는 것은 뇌혈관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병입니다. 뇌혈관에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겨서 생기는 병이 중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뇌출혈로 인하여 혈관이 터졌거나 뇌졸중으로 인하여 혈관이 막혔을 때 생기는 병이 중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 구석구석에 거미줄처럼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 크게는 동맥, 정맥과 작은 모세혈관까지 모든 혈관의 길이를 일렬로 배열하면 길이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좀 놀래주세요. 우리 몸속에 혈관의 길이를 일렬로 배열하면 10만 킬로미터나 된다고 합니다. 그게 감이 안 오니까 안 놀라는데 우리나라의 전국의 고속도로가 거미줄같이 쳐져 있습니다. 2024년 현재 우리나라 전국 고속도로의 전체 길이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약 5,000km 이제 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속도로가 발달되어 있어도 5,000km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5,000km 되는 고속도로에 교통사고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몸속에 혈관이라는 고속도로에는 길이가 10만 킬로미터가 되는데, 10만 킬로미터는 지구 둘레를 2바퀴 반을 돌 수 있는 거리예요. 그 10만 킬로미터가 되는 혈관이 막히지도 않고 터지지도 않고 매일같이 혈액이 정상으로 순환된다면 이것은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다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더군다나 작디 작은 모세 혈관의 굵기는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머리카락이 굵어요, 가늘어요? 가늘죠. 모세 혈관은 이 가는 머리카락 굵기의 75분의 1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가늡니까? 이렇게 가는 모세 혈관에 흐르는 그 피가 터지지도 않고 막히지도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풍에 걸리는 심리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연구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람이 마음속에 미운 마음을 품을 때, 증오하는 마음을 품을 때 나타나는 질병 가운데 하나가 중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남을 미워하지 마세요. 사랑하며 살아도 짧은 세상인데 왜 남을 미워합니까? 남을 미워하면 누구만 손해다? 나만 손해인 걸 알아야 돼요. 남을 미워하면 미워하는 그 사람은 씩씩하게 잘 사는데 미워하는 나만 죽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문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멀리 있는 사람 미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프리카에 있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 미워하지 않아요. 항상 미움은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문제예요. 눈만 뜨면 쳐다보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문제입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을 미워하고, 학교 가면 학생들이 친구들을 미워하고, 직장 가면 동료들을 미워하고, 교회에 오면 교인들을 괜히 미워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 미워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괜히 부모님 미워하고 시부모님 미워하고 며느리 미워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친구 미워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학교 가서 선생님 미워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직장에 가면요, 동료들, 사장님 미워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교회 오면 교인들 미워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내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라도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내 평생에 절대 남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리라. 웃지 아멘도 안 하실까? 해도 너무하네. 내 평생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리라.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라는 죄가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건 뭐 별로 대수롭지 않은 죄라고 생각해. 왜? 아무도 몰라. 내 마음을 누가 알아요? 주님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 남을 미워하는 죄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에구머니나, 나는 단지 마음으로 미워했을 뿐인데 그걸 살인하는 죄라는 거예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미워하면 살인하는 죄인데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바꿔 말하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용감하게 남을 미워한단 말입니까? 제발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남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 중풍에 걸리는 영적인 원인입니다. 오늘 성경에 죄 때문에 중풍에 걸릴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 그렇구나. 죄 때문에 병 걸릴 수 있고 죄 때문에 중풍에 걸릴 수 있구나 알아야 돼. 그게 두 번째,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복수를 썼어요.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그래요. 데리고,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왜
데려와야만 했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 발로 스스로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걷기 때문에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자기 발로 못 오는 사람은 누군가 좀 데려와야 돼요. 이때 좀 반강제, 반협박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교회 오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왜? 무섭대. 예배당 들어가는 게 무섭대요. 여러분, 예배당이 무서운 곳이에요? 이렇게 평안한 곳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안 와본 분들은 교회 오는 게 무섭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꼬셔서 반강제라도 데려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려고 할 때 사람들이 침상에 누인 채로, 그러니까 그냥 이불에 누워있는 채로 이불을 들고 왔다는 뜻이에요. 이때 여러분 추측해 보세요. 누워있는 중풍병자 반응이 어땠을까요? 1번, 중풍병자가 자기를 들쳐메고 가는 그 사람들에게 아유, 고맙습니다. 날 어디로 데려가시는가요? 감사합니다. 1번 그랬다. 2번, 뭐 하는 거요? 나 좀 내버려둬요. 귀찮게 하지 말고 나 좀 내버려둬요. 왜 날 귀찮게 하는 거요? 그랬을 것이다. 2번. 1번, 2번이요. 2번. 서울에 옛날에 수유제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름이 강북제일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수유제일교회 목회하시던 윤덕수 목사님, 그분 설교는 따발충이에요. 다른 목사님들보다 원고량이 2배나 많아야 돼. 얼마나 설교를 은혜스럽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 윤덕수 목사님이 47살 때, 88 올림픽 하던 47살 때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깨어나 보니 병원이라. 깨어나 보니 세상이 달라졌어요. 입이 돌아갔는데 완전히 돌아갔어요. 구안화사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돌아갔어요. 의사가 목사님, 평생 입이 돌아오긴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가 뭐냐? 몸이 정확히 절반이 마비가 되었어요. 말을 떠듬거리고 해야 됩니다. 더 문제는 기억력을 다 잃어버렸대요. 자식을 몰라볼 정도가 되었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입 돌아간 건 포기하라는 거예요.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만 안 돌아가고 얼굴이 정상이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님이 병원 침상에 누워 저녁마다 기도합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 내일 새벽에는 눈 뜨지 않고 자는 사이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근데 아침에 되어 눈을 뜹니다. 그러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 되기 전에 내가 자는 듯이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때 수유제일교회 성도님들의 눈물겨운 기도가 시작됩니다. 얼굴은 돌아가서, 여러분 얼굴이 돌아갔으니 얼마나 흉측할 거예요. 기억력도 잃어버려 말도 못해 반신불수된 목사님을 위해서 수유제일교회 성도님들이 24시간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병원의 의사 선생님은 목사님을 설득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조금이라도 회복되려면 병원 복도에서라도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때 목사님이 동의했을까요? 내버려 두세요. 난 이대로 죽을랍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세요. 아무도 손을 못 대게 했대요. 의사도 교인들도 장로님들도 아무도 손을 못 대게 했어요. 그래서 옆에 사모님이 고생을 많이 했답니다. 그러자 수유제일교회 장로님들이 2인 1조 조를 짜서 매일같이 병원에 와서 목사님을 다그칩니다. 목사님, 누워만 계시면 그냥 죽습니다. 일어나 운동합시다. 목사님이, 반신불수된 목사님이 몸부림을 칩니다.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난 죽는 게 소원입니다. 내버려 두세요. 난 죽는 게 소원입니다. 장로님들이 반강제로 양쪽에서 목사님을 일으켜서 복도를 걷게 합니다. 걸을 수가 없어요. 마비가 되어서 걷다가 쓰러지고 걷다가 쓰러지고. 그러면 목사님이 막 화를 내면서 나 좀 죽게 내버려 달라고, 장로님들 나 귀찮게 하지 말라고, 손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장로님들이 그 서름을 당하면서도 3년 동안을 목사님을 부축을 하고 그렇게 걸음마를 시켰어요. 3년 동안 성도들의 눈물겨운 기도와 장로님들의 사랑 때문에 기적같이 3년 만에 몸이 회복됩니다. 그게 나이 50이에요. 그리고 15년을 더 사시고 히스기야 왕처럼 15년을 더 사시고 이후에 왕성하게 세계를 다니며 부흥해 하셨어요. 그래서 65세 때 미국의 부흥 집회 가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죽기를 구할 때도 우리가 믿음으로 옆에서 누군가 눈물로 기도하고 도와주면 그 기적이 오늘도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세 번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 예수님이 중풍병자 본인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믿음도 중요합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도대체 예수님은 시력이 얼마나 좋길래 믿음을 보셨을까? 제가 얼마 전에 운전면허증 적성 검사하러 갔더니 한쪽 눈은 1.2, 한쪽 눈은 1.0이라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도대체 시력이 얼마나 좋았길래 그들의 믿음을 보셨을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믿음도 보시는 분이십니다. 더군다나 오늘 3절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까지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악한 생각하면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미운 마음 품으면 안 되고 악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믿음을 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간청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병들어 고통을 당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마. 그러자 백부장이 손사래를 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집에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그 하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9장 27절 두 맹인이 예수님께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이 일 할 줄 믿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심에 맹인들이 눈을 떴더라. 마태복음 9장 20절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혈루증은 피가 빠지는 병입니다. 피가 없으니 얼굴이 백지장같이 하였을 거예요. 걸을 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이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서 마음속에 내가 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으리라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치고 지나가는데 이 여인이 죽을 힘을 다해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뒤로 다가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던 것이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주여, 아무도 손댄 사람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밀치다가 그냥 스쳤을 뿐입니다. 아니라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니라. 그때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발발 떨면서 주님, 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나으니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7장 36절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합니다. 그때 한 죄 많은 여인이 식사하기 전 예수님 뒤로 다가가서 예수님 머리에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붓고 눈물로 예수님 발을 닦으며 그렇게 예수님 발에 입 맞추고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이 깜짝 놀라서 아니 저 미친 여자가, 그러면서 마음속에 예수가 진짜 예수라면 저 여자가 누군 줄 알았을 텐데, 저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서 뭐 향유를 붓고 뭐 발에 입 맞추고 뭐 그러지 못하게 했을 텐데, 바리새인이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여러분 생각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을 책망합니다. 뭐라고? 너는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었느니라. 너는 내 입에 입 맞추지 아니했지만 이 여자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인은 내 머리에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었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인아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 입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않고 손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시기 질투가 나서 견딜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은요 말이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 충성, 봉사하는 사람은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자꾸 비판만 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일하시는 분임을 아셔야 됩니다. 허버트 벤슨이라는 의학 박사가, 그는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분도 아니에요.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교회도 안 다니고 믿음도 없지만 내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믿음이 의학적으로 효능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요. 믿음이 의학적으로 효능이 있대요. 구체적으로 믿음이 두통을 없애주기도 하고, 믿음이 협심증을 제거하기도 하고, 믿음이 불면증을 사라지게도 하고, 믿음이 고혈압 치료에 도움도 되고, 믿음이 중풍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인도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인도 땅에서, 그 가난하고 처절한 인도 땅에서 열심히 복음 전가하고 선교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선교사님이 중풍이 와서 쓰러졌어요. 온몸이 마비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선교하려고 인도에 왔는데 왜 내가 중풍이 걸리고 마비된단 말입니까? 그렇게 침상에 몇 달 동안 누워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대책도 없어요. 보장도 없어요. 얼마 있으면 나을 거라는 기약도 없어요. 그때 스탠리 존슨 선교사님이 병원에 믿음이 좋은 간호사님에게 부탁을 했대요. 간호사님, 제 부탁이 있습니다. 뭐예요, 선교사님? 복도에서나 병실에서 나를 볼 때마다, 마주칠 때마다 나한테 이렇게 말해주세요. 무슨 말을 할까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만 해주세요. 왜요? 그 이유도 없어요. 그냥 그 말만 해주세요. 그래서 그날부터 믿음 좋은 간호사가 병원을 오고 가면서 복도에서 병실에서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를 만날 때마다 외쳤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루에 10번 20번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미친 짓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란 말인가? 이래가지고 중풍 걸려 마비된 내 몸이 낫는단 말인가?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몇 달 뒤에 마비되었던 손발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얼마 뒤에는 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완전히 회복되어 치유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약 25년 전 일 같아요. 포항제일교회 제가 섬기던 김광욱 목사님 목회하실 때 제가 그때 부목사였습니다. 포항지역 목회자 세미나가
포항 제1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강사로 오신 분이 서울 온누리교회 김수웅 장로님이십니다. 전국 실업인연합회 회장님도 하신 기업인이십니다. 그 김수웅 장로님 간증을 들으며 제가 너무 감동이 되어서 강의 들으며 막 메모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장로님이 42살 때 젊죠? 중학교 아마 1학년 같아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갑자기 이유도 없이 원인도 모르게 아들이 안진뱅이가 된 거예요. 중학생 아들이 안진뱅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병원에 왜 안 갔겠습니까? 치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안진뱅이 된 그 아들을 아버지가 등에 업고 여의도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5년 동안을 업어서 등하교를 시켰어요. 이미 살고 있는 동네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소문났고 학교에 소문났고 이 아이는 안진뱅이 되어 불치병이라 걷지 못한다더라. 장로님, 권사님, 내외분이 눈물로 5년여를 기도했습니다. 5년 지난 어느 날 밤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가정에 성령님이 임하셨던 것이었던 것이다. 성령이 임하셨어요. 장로님, 권사님이 불덩어리가 되고 아들이 불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5년 동안 안진뱅이 되어 걷지 못하던 아들이 걷게 된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의도 중고등학교 선생님과 친구들 150명이 집에 찾아왔어요. 이게 진짜인가? 의학적으로 걷지 못한다고 했는데 진짜인가? 150명이 찾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그 자리에서 그 선생님과 친구들 150명이 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기적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김수웅 장로님이 서울 강남 서초동 삼보맨션이란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가 아주 귀한 분들만 사는 60여 세 주민들이 살고 있대요. 그 60여 세대 주민들이 그 김수웅 장로님 아들이 안진뱅이인 거 다 알아. 60세대니까 다 알아. 근데 그가 5년 만에 기적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은 걸 알고 60여 세대 서울 강남 서초동 삼보맨션 아파트 주민들이 다 예수님 믿게 되었대요. 할렐루야!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김수웅 장로님 사시는 아파트 2층 아래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장을 지낸 이상춘 박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살고 계셨대요. 하루는 그 이상춘 박사님이 김수웅 장로님과 아들을 보면서 얘가 걷지 못하던 그 아이입니까? 예, 박사님. 우리 할멈도 걸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 이상춘 박사님 사모님이 중풍 걸려 11년 누워있어요. 11년. 그 아들이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의사인데도 아들이 고칠 수 없어. 그러면서 우리 할멈도 일어나 걸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쓸쓸해 하더라는 거예요. 하루는 그 이상춘 박사님이 김수웅 장로님에게 장로님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할멈 위해서 한번 기도 좀 해주세요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고침받은 안진뱅이에서 걷게 된 아들을 데리고 그 집에 신방을 갔답니다. 가보니 눈이 둥그레지는 거예요. 여러분 11년 동안 누워서 지내던 할머니 뼈만 남았겠죠. 뼈마디 관절이 다 굳어서 아마 반송장이었을 겁니다. 그때 김수웅 장로님 첫 번째 생각이 뭐냐 하면 한숨이 나오면서 아휴, 저 할머니는 예수님도 못 고치겠다. 사람이 참 이기적이야. 5년 만에 자기 아들 걸은 건 생각도 못하고 11년 된 중풍병 걸린 할머니는 예수님도 못 고치겠다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그 누워 계신 할머니 발꿈치에 앉아서 기도를 하니까 아들이 아버지 옆구리를 쿡 찌르더래요. 아버지, 무슨 기도를 그렇게 성의 없이 하십니까? 다시 하세요. 깜짝 놀랐어요. 아들한테 한 방 먹은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중풍 결린 할머니 옆으로 다가가서 할머니 팔을 잡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5년 동안 안진뱅이 된 아들을 고쳐주신 하나님,
이 할머니가 11년째 중풍으로 누워 계신데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우두둑 우두둑 소리가 나더래요. 그게 뭔지 몰랐어요. 팔을 잡고 기도하다가 기도를 마친 다음에 다리 있는 데로 올라가서 무릎 있는 데 손을 대고 하나님 아버지, 이 무릎이 펴지게 하시고 관절이 살아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소리가 또 나더래. 우두둑 우두둑. 장로님이 간절하게 기도를 마쳤는데 할머니가 부시시 허리를 펴고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11년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는 거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일어나더니 할머니가 더듬거리며 걷기 시작합니다. 남편이신 이상춘 박사님이 할멈 걷는다 걷는다 할렐루야 난리가 났어요. 이상춘 박사님이 수화기를 들고 전화를 돌립니다. 아들, 딸, 며느리 집에 전화, 얘들아 빨리 와라, 집에 빨리 와라. 아버지 왜요?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일단 빨리 와라. 순식간에 아들, 딸, 며느리가 모였는데 20여 명 모였어요. 와보니 어머니가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집에서 부흥회가 벌어진 거예요. 11년 누워 계신 할머니가 방에서 걸으며 춤추며 박수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이상춘 박사님의 가족들 20여 명이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손녀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네 번째,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병고침을 받았느니라 그러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아하, 그러니까 병 중에는 죄 때문에 생긴 병도 있구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죄 때문에 생긴 병은 어떤 약도 소용없어요. 의사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약을 먹고 수술을 하고 의사가 진찰해도 낫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절대 그 병이 낫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이 중풍병자 옆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그의 죄를 지적하면서 너의 도둑질한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너의 살인한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너의 음행한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했더라면 이 사람이 병이 나은 이후에 그 동네 살 수 있어요? 그 교회 다닐 수 있어요?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창피해서 못 다닐 거예요. 예수님은 병 나은 이후에 그것까지 아시고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수치를 당하면 교회 못 다녀요. 동네 못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충 그냥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 사람들이 다 죄인이니까 시비 걸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너무 깊이, 너무 많이, 너무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마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요즘 우리나라가 축구 때문에 난리가 났죠. 나이 어린 이강인 선수가 대선배 국민 영웅 손흥민을 때렸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그 정도만 알고 계세요. 더 깊이 알아봐야 속만 상할 뿐이에요.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질병을 오늘도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 보혈로 죄사함 받으며 서로 용서하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살면 중풍침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병에 걸렸을지라도 빨리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으면 치유받고 남은 생에 건강하게 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병든 몸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